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으로 그냥 뭐 아침이 되었으니 또 뭐 아침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들어야 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서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 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기 위하여 호흡을 좀 가다듬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먼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요 또 어디 걸터 앉아 있든지 간에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자세를 이렇게 머리랑 그리고 뒤에 척추 있죠. 목 이게 일자로 되게 이게 일자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요 편합니다. 여기 이제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 목 부분에 보면은요, 이 척추 이게 머리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근육이 딱 잡고 있어요. 근데 늘 이게 목이 구부러져 있다든지 하면요, 근육이 경직돼 있습니다. 얘를 잡고 있느라고. 사실은요, 이 뼈랑 머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척추 위에요,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얹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늘 이게 근육들이 꽉 붙잡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얘를 갖다 이제 바르게 딱 올려놓으면요, 요 척추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딱 올려놓으면 바르게 딱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근육이요, 바르게 딱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딱 풀려요. 긴장이 풀려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러면 긴장이 싹 풀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호흡을 그냥 알아차려 봅시다. 들어오네 나가네 들어오네 나가네. 의도적으로 내가 막 숨을 쉬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호흡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리는 것만 아세요. 딴 생각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 했다가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 이번엔 호흡에 맞춰보세요. 들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렇게 잠자기 전에 10분, 또 아침에도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예수 기도, 호흡 기도를 하면은요,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 있으면서 또 서 있으면서도요, 또 의자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쌓이면 한 3달, 4달만 쌓여도요, 우리의 분노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쉽게 막 감정에 분노하지 않고요, 우울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막 울퉁불퉁하게 분노하면서 이런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 머리, 우리 머리 사고적으로 해서 전전두 피질 이 부분, 그렇죠? 전전두 피질이 하는 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는 그 기쁨들이 있어요. 그 기쁨대로
맛보면서 어떤 쾌락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요. 뭐 감정적인 기쁨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게 어려운 거 그리고 분노 뭐 짜증나는 거 투성이가 오늘날 우리 사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전전도 피질이 우리 말씀과 결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럼 이게 행복이에요. 여기서 오는 행복을 우리가 맛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말씀에 어떤 동의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묻고 하면서 가는 거죠. 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의구심이 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짝 진짠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고 하니 이 지금 로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로마가 얼마나 학정을 행하고 있습니까?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속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이 유대의 이 평화를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엄청난 종말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심판하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릴 그 예수님께서 뭐 병 고치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어떤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꺼내주지도 않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뭐 대답,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네가 본바를 알려줘라는 거죠. 뭐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자, 고통당한 자, 질병당한 자, 눈먼 자, 또 죽은 자,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본발 이야기하는 거죠. 본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게 메시아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메시아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 복이도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뭘 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잘 돼야 될 것이고 어떤 돈 문제가 째깍째깍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 우리 사실 제일 심히 드는 부분이 돈 문제 아니에요. 사실 돈 사고는 우리가 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욕심 부리다 돈 사고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하게 돈을 굴려 쓴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또 막 쓰기도 하고 하다가, 그리고 또 욕심 부리다가 투자하다가 잃고, 지금 그렇게 돈이 째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시험 들고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 저를 살아가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채워줘야지 믿죠. 이렇게 하나님 자꾸 내 뒤치다거리 하는 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잘못된 메시아 상으로 믿으려고 하면요, 내가 시험 들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하나님은 허상의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요한을 보려고 밖에 나간 광야로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갔을 때 흔들리는 갈대는 연약한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뭐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사실은요, 여기 비유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흔들리는 연약한 자다,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자, 화려한 옷 입은 자, 왕궁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화려한 옷 입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저 왕궁에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떤 성공과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얻고자 나갔느냐? 그런 건 다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런 걸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선지자,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간 것 아니냐? 맞다. 세례 요한은 아주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선지자, 기록된 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나눠지는 것, 구약 율법의 시대와 지금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 복음의 시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알렸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걸 못 봤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기는 하지만 그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본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세례 요한 율법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 부활을 알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보다 많이 안다는 거죠. 이 축복인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이들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제외된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데 그걸 거절한 제일 첫 번째 거절한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인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치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지금 이제 비유로 드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피리를 불자는 거죠.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 때 춤추지 않고 그리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역사가 일어나자는 거죠. 네? 병 고침, 그리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피리를 불면은요. 거기서 춤추고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곡을 하든지 울면서 죽었을 때 곡을 하든지 이렇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응을 안 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금욕하니까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병 고치면서 그러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했더니요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렇게 또 싸잡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핑계거리 되고 이런저런 이유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응을 안 해요. 우리의 반응은 내게 있어서 돈이 주어지거나 성공이 주어지거나 어떤 즐거움이 주어지거나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내 욕심에 부합되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뭔가가 축복이 주어져야 그래야지 좋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축복받았다 그러고 예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이런 부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이 역사들을 말할 때는 사랑하고 섬기고 진리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라고 할 때는 못 들은 척하는 거죠.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